오늘 저는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라는 원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 발락과 또 복술과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 복술자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발람의 예언입니다. 모압 왕 발랑이 괜히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복술과 발람을 초청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락이 보기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침범해 와서 우리나라는 망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강할까 계속 살펴봤더니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신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 복술가를 불러서 그 야훼 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주를 그 강력한 신에 힘입어서 내리면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이 복채를 주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복술과 발람을 초청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리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유명한 복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내리는가? 그 이유는 저 광대한 백성들의 숫자나 그리고 위용을 보고 겁을 지레 먹어가지고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 이제 비스가산 이 끝에 올라가서 그 백성의 일부분만 보이는 곳에 가서 하면 안심이 될 테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발람은 고용된 그러한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었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야훼 신의 말씀은 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용되었기 때문에 이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단을 쌓고 다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의 입술에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오늘 그 말씀을 힘입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주하려고 제단을 쌓고 그 저주하려고 하는 그 입술의 말을 여려고 할 때 이 축복 다시 다른 말이 나왔는데요. 그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간섭하시니까 이 두 번째 예언도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메시지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아멘. 신실하시다는 게 뭐죠?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아주 믿을만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방 주술사가 그의 입술을 열어서 모압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후회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예언된 그러한 축복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이 결코 무산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변성, 변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고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떤 언약이냐?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나의 백성을 축복하겠다라는 그런 축복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지 아니하고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인 우리도 축복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어로 이카제브,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지키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편의나 아니면 이익 여부, 그런 것에 따라 잣대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약속이 무산되는 일이 허다하죠. 우리 인생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의식주, 사람이 아주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약속이 안 지켜지면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먹는 것에 장난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한우면 한우라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외국산이고, 그럼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약하죠. 집, 약속을 지켜서 전세 계약을 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막 그 피와 땀을 통해서 얻은 그 종잣돈을 가지고 전세를 해서 이제 집을 살려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인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은 제대로 지켜집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돈 있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러한 법관에서 그 전관 예우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니까 법이 질질질 끌면서 계속하니까 서민들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그 재판의 과정 속에 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타협하고 포기하고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소망 가운데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변하시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셨기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시고
그만큼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만큼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후회합니까? 괜히 이 학교를 지원했네, 괜히 이 직장을 들어갔네, 괜히 이 사람을 만났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결혼을 후회하고, 직장을 후회하고,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선택을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을 만한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한 것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술자 발람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사술에 한계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 모압 왕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 환경, 여건이 우리 눈에는 보이면 두렵고 또 저주받고 후회되는 일이 많이 인생에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니 축복받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결코 후회하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술자 발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추호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저주를 막으시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해서, 착해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예배를 잘 지키는 영적으로 뛰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숱하게 이 민수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다가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울며 짜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광야를 살아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리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곳이 죽음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인자로서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축복받습니까? 왜 우리가 축복받습니까? 예배 자리에 잘 나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축복받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우리의 마음가짐이며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의 행동이지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받는 유일한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여 연약함에도 허물이 있어도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죄성을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대신 그러한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제가 작년 한 7월쯤에 이 왕을 부르는 소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주하지 못하고 저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축복받는 것이 맞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택하여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세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환경에 어떤 장애물들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셔서 그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믿으시고 다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그래서 이 이방 주술자가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술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 어떤 사슬이나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막을 자 없다. 모압 왕 발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이 말씀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더욱 힘을 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광야 길 같은 인생에서 늘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리고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언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혹시 이 자리에 연약한 질병 때문에 또는 환경의 여건 때문에 아니면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고 그리고 지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 언약을 믿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의로운 손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